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더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권력에 눈이 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권세와 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 다윗을 질투했고 시기했으며 끝내는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죄가 없었지만 사울에게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창을 던졌고 다윗은 도망을 쳤죠. 그러나 사울은 멈추지 않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3번이나 보냈지만 모두 실패하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반대로 다윗에게는 지금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했죠. 가만히 있어 본다라면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왕일 뿐만이 아닌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로 했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다윗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여도 사울에게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죽을 위기를 수차례 넘겨야 했던 다윗의 마음은 지금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죠. 어제 본문에서 사무엘과 헤어진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선택지는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런 요나단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요나단을 믿고 신뢰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하소연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말씀 속에서도 다윗의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과연 무엇이냐. 지금 너의 아버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죽더라도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 이처럼 괴로워하고 낙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이때 요나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며 왕위 계승의 1순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운명 공동체이죠. 사울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은 요나단의 숙적이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을 찾아온 다윗에게 냉담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의 가장 첫 번째 말은 위로였어요. 결단코 다윗아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 없을 것이다. 요나단은 배경을 보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 다윗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들 역시 영혼들을 꼭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먹을 양식이 떨어져 곤란했던 신랑 신부의 마음을 꼭 안아주셨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자들 역시 예수님은 꼭 안아주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안아주셨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
배고픔에 굶주린 자들도 우리 주님은 차별 없이 모두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조건부가 아니었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 그것이 아닌 필요하면 가셨고 찾아온 자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셨죠. 때로는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더 많은 힘과 노력을 쏟으신 분,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게 영혼과 생명을 돌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요나단은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손을 꼭 잡고 끌어안고 함께 위로해 주었어요. 원통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다윗에게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 위로하고 또 위로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단의 진정한 위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때마침 그때는 언제였냐? 초하루였죠. 민수기 28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해요. 그 시간은 화목의 자리고 침묵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였죠.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초하루,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식사하는 이 자리는 회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아닌 죽음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아주 어렵고 곤란한 부탁을 한 가지 하게 되죠. 요나단에게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한번 시험해달라. 네가 너의 아버지를 한번 시험해달라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내일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인데 그때 너의 아버지 사울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 달라라는 것이죠. 그때 만약 거기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곳에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가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시험한다. 이것이 만약에 발각되면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생명조차도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부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주저하지 않고 다윗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오히려 9절에 이 일이 결단코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그를 안정하고 위로하며 오히려 11절에는 다윗의 갈 길까지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나단은 다윗을 데리고 들로 피신시킵니다. 요나단 생각에 아버지 사울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라면 다윗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요나단이 여겼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너에게 신호를 줄게. 그러면 어느 것을 보고 너의 갈 길을 가면 된다. 생명의 파수꾼까지 되어주는 것. 어렵지만 현실을 도와주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이처럼 요나단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말로만 하는 도움이 아닌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보여주는 행동하는 도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을 위로해주는 차원을 넘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함께 울 때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의 눈을 마주쳐주고 그 사람의 호소를 들어주고 그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아 줄 때 상처는 회복되고 근심은 사라집니다. 또 다른 위로의 방법은 그와 함께 두려움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실제 두려움을 함께 극복해 주는 것, 행동으로, 시간으로, 기도함으로 실제적인 어려움 앞에 함께 동역해 주는 것. 그럼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헤매던 자가 새로운 길을 그를 통하여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위로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중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자를 공고함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자를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누구를 닮아갈 수 있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당신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 도움을 주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요나단과 같은 그런 멋진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할 것임이 분명할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루 힘겹고 어려운 자를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닌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요나단을 찾아갔을 때 요나단이 그를 붙잡아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처럼 우리 역시 요나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가 있다면 그냥 그것을 보고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닌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요나단의 그 중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헛된 길,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돕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올바른 길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